성경 안에서 가장 잘 알려진, 특히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장 잘 알려진 본문이라고 한다면은 고린도전서 13장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흔히 사랑장이라고 말하는데, 믿지 않는 자들도 이 성경 구절들을 잘 아는 이유는 대부분 기독교 이 결혼식에 가게 되면은 많은 주례사들이, 아니면 그 결혼식 안에 성경 말씀들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이 사랑에 대한 말씀에서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 장 전체가 어떻게 보면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저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물론 그 사랑이 우리 부부 관계 가운데서도 그렇게 적용될 수 있지만은, 이 고린도전서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계속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분열이 있고 사람들마다 자기 고집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많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 가지 것들을 정리해 주려고 진리 안에서 이들이 하나 될 수 있게끔 쓰여진 편지가 바로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전서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그 13장의 핵심 내용은 사실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계속 말하고 있는데, 근데 재밌는 것은 이 고린도전서에 언급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가 흔히 성숙한 크리스찬이다,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할 때 연상되는 단어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사람의 방언과 또 심지어는 천사의 말까지 한다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는 이 tongues of men, 여러 가지 언어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천사의 언어까지 구사할 수 있는 놀라운 성령의 은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2절에 보니까 그냥 성령의 은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언할 수 있는 능력,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아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또 심지어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산을 옮길 수 있을 만한 그 믿음 또한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3절에 보니까 또 모든 구제를 할 수 있고 심지어는 자기 몸까지 불살릴 수 있는 사람, 이 여러 가지 단어와 표현들이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 정말 성숙한 크리스찬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우리 가운데 많은 성령의 은사들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또 우리 가운데 정말 많은 능력들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넘치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헌신과 심지어는 우리 자신까지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희생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은 소리만 요란할 뿐이지 그 안에 아무것도 없다, 아무 소용도 없다라고 그렇게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믿는 자의 인생 가운데 사랑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말하는 것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 제일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가운데 참 많은 일들이 있길 원합니다. 특히 우리 표어가 전 너무나 마음에 드는데,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소서, 그냥 내 주위뿐만 아니라 내 안에 새로운 일을 행하소서라는 그 표현인데, 무엇보다도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 기도하는 것은 우리 안에 사랑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도 바울만 이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또한 이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 22장에 나와서 율법 중에 예수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는데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한 단어로 이 모든 율법을 예수님께서 정리하는 것이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모든 것에 율법이 다 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할 가장 큰 열매는 바로 사랑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담겨져 있는 이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에 마지막으로 이 제자들과 만찬을 가지신 후에 정말 마지막으로 이 제자들에게 하고 싶었던 그 말들, 당부하고 싶은 그 가르침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3장을 보시면은 그 시작도 사랑이고 그 끝도 이 17장까지 그 가르침이 이어지는데 17장 끝에도 사랑으로 끝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그 마지막 만찬과 제자들의 그 마지막 시간이 일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모든 시간을 보낸 후에 요한복음 17장 26절에 이렇게 이 맥락이 마무리가 됩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자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마지막에 당부하는 것이 이들 안에도 이와 같은 사랑이 있기를 바란다고 지금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예수님은 그 마지막 날 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돌아가 죽게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고 싶었던 그 말씀, 이제는 예수님께서 떠나실 것인데 이제는 제자들이 홀로 있을 것인데 여러 가지 말씀들 하실 수 있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충분히 다 하실 수 있는데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 사랑을 이해하고 또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34절에 담겨있는 이 말도 다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저희 34절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새 일을 하실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 그다지 새롭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충분히 이 사랑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늘 사랑을 베푸시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면서 또 사랑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많은 경우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성경 안에는 이 사랑에 대한 계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온몸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다 구약의 율법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이 그다지 새롭게 느껴지지 않은데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왜 이 명령을 새 계명이라고 하시는 것인지 오늘 한번 저희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뭐가 새로운 것인가? 이 새 계명의 새로운 세 가지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 새 계명 안에는 사랑의 기준이 다릅니다. 사랑의 기준. 34절 한번 다시 저희가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냥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Just as I have loved you,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것입니다. 지금까지 성경에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 가르쳤습니까? 내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그 기준이 내 몸, 나의 자신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자기 애가 넘치는 사람들인데, 모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편의를 생각하기 이전에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기 이전에는 나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기적인 마음이 사실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내 몸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을 때는 그만큼 큰 노력이 필요한데, 그런데 이 기준이 한 가지 좀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내 몸같이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은 그 사랑의 기준이 굉장히 주관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몸을 사랑하는 만큼, 어떻게 보면 내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 자기 자신도 사랑하지 않는,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또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주관적으로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것도 다른 사람도 좋아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식으로 사랑을 합니다. 이 게리 체프먼이 쓴 유명한 책이 있는데, 사랑의 5가지 언어, 5가지의 사랑의 언어라는 책 안에는 이 사랑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언어들이 있는데,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그리고 스킨십까지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사랑을 느끼는데, 동일하게 그 5가지를 다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선호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상대방이랑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행동보다도 말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말보다도 큰 선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각자 우리가 사랑을 느끼는 방법이 다른데, 만약에 우리가 내가 사랑을 느끼는 그 방식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겠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랑이 잘 표현이 안 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은 좋은 것을 주기 원합니다. 많은 어른들이 정말 좋은 것을 사주고 비싼 것을 사주는 것이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의 것을 아낌없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청소년 아이들이 정말 부모님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말 인정받는 그 말 한마디,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 아니면 어떤 아이들은 그냥 부모님과 시간 보내는 것 자체가 좋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나는 그냥 선물이 최고인 것 같아 하고 한없이 아이들에게 선물만 주면은 아이들은 결국에는 그 사랑의 표현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희 부부 관계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저는 선물 받는 걸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리고 뭐 말 듣는 것도 좋아하는데,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함께 보내는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게 그렇게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서로 사랑의 표현들, 또 받는 방법들을 우리가 맞춰 나가면서 결국 부부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제는 그 사랑의 기준이 너에게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기준이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주관적인 기준이 아닌 모든 사람이 절대적인 기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게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는 그 사랑하는 방법이 애매모호한 것이 아니라 명확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상대방을 사랑해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그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 것인지 이제는 우리가 분명히 이 새 언약 안에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계명 안에서 새로운 것은 첫째, 그 기준이 새로운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 자신이 아닌, 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사랑하는 것, 그것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새 계명 안에는 그 사랑의 질이 다릅니다. quality, 사랑의 질이 다릅니다. 별 5개짜리 호텔을 저는 가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별 몇 개짜리는 가본 적이 있습니다. 별 몇 개짜리 호텔을 가는 것과 별 1개짜리 호텔을 가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네, 가장 큰 다른 점은 그 방의 크기가 아닙니다. 그 방을 구성하고 있는 그 침대의 퀄리티나 아니면 가구의 퀄리티나 또 아니면 그 분위기나 어떻게 보면은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쉼의 그 질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돈을 더 쓰더라도 이렇게 별이 5개짜리 호텔에 가기를 원합니다. 또 이 미슐랭 스타, 3스타 되는 레스토랑에 가는 것과 그냥 동네에 있는 이 음식점을 가는 것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미슐랭 3스타 그 음식점을 간다고 해서 양을 더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양이 정말 조그맣게 이거 먹고 배가 차나 싶을 정도로 조금만 줍니다. 근데 그 차이는 질인 것입니다. 퀄리티. 최고의 재료를 가지고 최고의 요리사가 이 음식을 만들어서 줄 때는 그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미각적인 그 행복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제는 이 새 계명 안에서는 사랑의 퀄리티가 달라져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사랑의 기준이 된다고 하면은 이제는 우리의 사랑의 그 퀄리티가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전하시기 전에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식사를 끝내시기도 이전에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그 다음에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정말 스승 되시는, 선생 되시는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제자의 발 하나하나를 씻기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너희를 섬긴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섬기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족식 안에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 특히 이제 나중에 십자가에서 나타나게 될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조건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 이들이 정말 그런 씻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도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자격과는 상관없이 그들을 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희생적으로 그렇게 섬겨주셨습니다. 그냥 다른 종을 시킨 것이 아니라 자기가 먼저 앞장서서 정말 제자들이 다 하기 싫어하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는 도맡아서 하셨습니다. 희생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좋은 것을 내어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자기 자신의 섬김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너희가 새로운 이 계명 안에서 서로를 사랑할 것인데 그 사랑의 질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그냥 상대방에게 좋은 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 너의 자신을 주라라는 것입니다. 희생적으로 사랑하라. 그리고 정말 겸손하게 사랑을 하라. 정말 철저하게 섬기면서 사랑을 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였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 안에는 곧 예수님을 부인할 베드로도 속해 있고 가룟 유다는 이미 떠나간 상태지만은 또 나머지 제자들은 다 이 사도 요한 말고는 다 예수님을 버리고 이 십자가 가까이 하지도 않고 그렇게 떠나갈 그런 제자들입니다. 그것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하나 그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과 47절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의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냐? 저희가 많은 경우 사랑할 때 조건을 따지면서 또 상대방을 봐가면서 사랑을 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 줬을 때 이 사람은 나에게 또한 동일한 사랑을 줄까? 아니면 그 사랑에 대해서 고마워할까? 또 고마워하지 않으면, 그걸 알아주지 않으면 실망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사랑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조건적인 사랑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상대방을 봐가면서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은 그건 이방인들도 한다. 그거는 죄인으로 취급받는 세리들도, 이 세상 사람들도 그 정도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 사랑의 질이 조금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또 조금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랑을 나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이제
영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새해 인사를 이렇게 나눴었는데, 이제 목사님께서 하신 멘트가 저는 기억에 남는 게 있습니다. 새해 인사를 하실 때 먼저 마음에 불편함이 있으신 분을 먼저 찾아가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쉽게 누군가를 찾아가지 못하죠. 혹시나 내가 인사를 했는데 이 사람이 오해할까봐. 그런데 그 안에 참 정말 그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도 다 합니다. 문자로 다 보냅니다. 그런데 정말 꼴 보기 싫고 나에게 정말 좀 아픔을 줬고 내 뒤에서 헌당한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래도 새해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인사말 한마디가 그 사랑의 질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우리가 사랑을 할 때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적으로 한계를 두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으면서 우리의 사랑이 좀 넘쳐나길 원합니다. 더 깊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정도가 정말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상할 정도로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새 계명, 사랑의 계명의 안에서 다른 것이 무엇인가, 새로운 것이 무엇인가? 대상이 다릅니다. 이 새 계명 안에는 사랑의 대상이 새롭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저희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구절 안에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희, 제자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랑의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었고 또 나의 이웃이 나의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이웃은 누구인가 하는 것은 누가복음 10장에 우리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도대체 내가 사랑해야 될 그 대상, 그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드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이, 그리고 특별히 그 안에 필요와 부족함이 있는 그 사람, 나의 도움과 사랑이 필요한 그 사람이 너의 이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사랑하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타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을 할 때 물론 그 이웃을 사랑하지만은 그 이전에 가장 먼저 사랑해야 될 분은 먼저는 하나님이고 두 번째는 서로 믿는 자 안에서 사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One another, 영어 성경엔 이 서로라고 하는 것이 one another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 제자들 안에서 서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서로를 깊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 그 말이 지금 요한복음 13장 35절과 34절에 세 번이나 반복돼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로를 사랑하라, 서로를 사랑하라, 서로를 사랑하라. 우리는 많은 경우 교회 와서는 믿는 자들은 다 서로 좀 사랑할 수 있어야지, 그래서 우리의 기대치가 큽니다. 특히 이 교회를 새롭게 오신 분들은 이 교회는 얼마나 나를 사랑해 주나, 또 사랑해 주지 않으면 관심을 갖지 않아 주면 오히려 실망하고 난 다른 교회로 갈 거야 그러고 생각하고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많은 경우 우리가 주일 예배 왔을 때, 아니 목장 식구들과 모였을 때 사랑을 주기보다는 받기를 기대하면서 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서로 사랑하라. 정말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고 목장 모임에 나가고 모든 모임에 나갈 때, 오늘 내가 이 모임 나가서 한 사람은 내가 정말 진하게 사랑해 줄 거야,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나타내 줄 거야 라고 한다면 우리 모임들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냥 내가 뭘 받을 수 있나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20장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다라고 하는 그 말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사랑을 주는데 더 포커스를 두면 우리의 모임이 더 아름다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제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서로를 사랑할 때 성경 말씀이 이제는 그 모습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줄을 알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을 말로 전하고 또 여러 가지 행동을 통해서 제자됨을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은,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가장 명확하게 나타내 줄 수 있는 것은 위대한 프로그램도 아니고 정말 삐까뻔쩍한 건물도 아니고 우리 안에 존재하는 그 사랑,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정말 이상한, 정말 아무것도 그 연관된 것이 없는데, 학연도 없고 지연도 없고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믿기 때문에 한 가족이 되고 서로를 한없이 사랑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세상에는 그 놀라운 비밀, 신비스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참 뭔가 다르구나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많은 경우 정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여정 가운데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 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믿음으로 복음을 증거해 준 사람들이 있지만은 또 그 믿음의 그 사랑을 나타내 준 그 사람들이 있는데, 저희 유스루반에 저희 동네에서 온 한 명 유스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한국인도 아니고 정말 동네에서 그냥 왔습니다. 작년, 이젠 재작년이군요. 재작년 베들레헴 나이, 2023년 베들레헴 나이 때 이제 그 전주에 교회 주일 예배를 참석하고 그다음에 베들레헴 나이에 어머니랑 같이 이렇게 저희 교회 찾아왔습니다. 네, 베들레헴 나이에 왔는데 교회 공동체 안에 모여 있는데 너무나 큰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이 아이가 봤습니다. 이 아이가 이제 홈스쿨링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 가운데서 참 사랑이 고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주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지금 주일 예배를 나온 것이 1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나이 되기 전 주일에 이 아이가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저 이제 1년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베들레헴 나잇은 저에게는 기념일입니다. 제가 교회 공동체에 나와서 정말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사람들을 알아가는 귀한 그런 날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작년 이제 마지막 날에 같이 영어권에서 예배 드릴 때, 예배 끝나고 나서 이 아이가 다시 저에게 왔습니다. 이제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저는 이 교회에 정말 속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제가 여기 멤버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해서 제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또 이제 부활절에는 또 우리가 침례의 기회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 줬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참 귀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에게 제가 질문했던 것이, 도대체 너는 왜 우리 교회가 좋냐 하니까 단순하게 말한 것이 사람이 좋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제가 느꼈던 그 사랑이, 제가 다른 교회들도 많이 가봤고 특히 카톨릭 교회도 많이 가봤는데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한 가지 예인 것이고, 저희가 더 이 사랑 안에서 우리 공동체가 잘할 수 있는 방법들이 너무나 많지만은, 정말 우리가 보여준 그 사랑이 제가 봤을 때는 너무나도 사실은 너무나 부족하고 또 제한적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자신을 내려놓고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사랑하기를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좋은 것과 사랑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좋아하는 것은 감정이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 참 좋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감정이 앞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에서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결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명령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사랑하고 싶어서, 아니면 사랑의 감정이 느껴져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랑은 계명이다, 사랑은 결정이다, 사랑은 결단하고 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보고 좋은 감정이 생겨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무엇보다도 서로 믿는 자 가운데 그 사랑을 나타낼 때 감정은 자연히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결심인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여러 가지 결심을 한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더 말씀 안에서 깨우길 원하고, 또 어떤 분들은 기도의 그 자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것들을 보기를 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한 가지 우리 공동체 안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공동체 안에 그 사랑이 더욱더 깊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가 불편할 정도로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그 말씀이 제가 이 결혼식 때만 쓰여질 말씀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읽어야 될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우리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 놀라운 본문이 결혼식 때만 읽어지는 그 가장 큰 이유는 이런 사랑이 보통 사람들 사이에서는 일어날 수 없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슬픈 것이죠. 이런 놀라운 사랑은 정말 부부 관계 안에서나야, 정말 그 특별한 관계 안에서나야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믿는 자들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근데 그 7절에 말하는 것이 서로를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사랑할 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또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함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영어로 Love never fails. 우리가 올 한 해 시작하면서 정말 사랑하기 힘든 그 한 사람, 내가 정말 그냥 멀리하고 싶은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지금 관계가 깨어진 사람일 수도 있고, 정말 내가 사랑하기를 포기한 사람일 수도 있고, 그냥 교회에서 보면은 일부러라도 피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을 놓고 하나님, 그 사람도 변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은 내 마음이 먼저 변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셔서, 내가 참 너무나 연약해서 오래 참지 못합니다. 내가 참 연약해서 참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배려하고 그걸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더욱더 내 안에 그 사랑이 깊어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사랑의 계명은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그러한 계명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주신 이 새 계명은 예수님의 그 본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또 성령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룰 수 있는 그런 계명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또 우리 자녀들을 생각할 때도 참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모습들을 보길 원하는데, 제가 이 결혼 상담을 하다 보면은 많은 경우 이 신혼 부부들이 이 결혼을 하면은 교회를 잘 안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저희 교회는 아니지만은 다른 곳에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혼자일 때는, 청년일 때는 외롭기도 하고 사람이 고프기도 한데, 일단은 결혼을 하면 누군가가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족도 생기고, 또 그 안에서 내가 가족과 좀 바쁘게 살다 보면은 별로 다른 공동체의 필요를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커플들이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서로 좋으니까 이렇게 살자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만약에 내 배우자가 정말 사랑이 부족한 사람이라 하면은 교회 데리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랑을 깊이 배울 수 있는, 또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랑에 대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귀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자녀가 정말 그 사랑이 부족하다고 한다면은 또한 교회 데리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때 그 사랑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서로를 사랑할 때 우린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갖고 있는 그 마음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 사랑이 한없고 포기가 없고 인내가 많고 있다는 것을 점점 알아갈 때는 우리의 사랑 또한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한 해 우리가 새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길 원하는데, 그냥 우리 상황뿐만 아니라 내 안에 새로운 일이 이루어지길 원하는데, 내가 새롭게 되길 원하는데, 무엇보다 하나님, 내 안에 이 사랑을 더욱더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아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내가 정말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 또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정말 사랑하기를 소홀히 했던 그 사람들 사랑했을 때, 또 무엇보다도 교회를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더욱더 바르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올 한 해 사랑 안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